샬롬 10월 14일 사복음서 10분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있었을 텐데요. 세례 요한이 갑자기 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감옥에 있었던 세례 요한은요, 요단강가에서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식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안식일의 율법 준수를 어기고 금식하지 않는 등의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지 않는 일련의 일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면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된 주의 사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 하반절에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얘기했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헷갈리고 또 많은 이제 난해한 그런 해석이 되었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하는 의미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이 곧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열심히 빼앗아야지 들어갈 수 있다는 말로 오해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1등과 꼴등이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또 묵상할 때에 빠지게 되는 실수가 성경의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랑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는 것을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경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전혀 반대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살펴보면 12절까지의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질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고 얘기하면서 구약과 신약이 이제 전환되었음을, 예전의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천국을 침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구약 때에는 아무나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 누구든지 침노하면 빼앗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불완전한 제사를 드려야 깨끗해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오늘의 12절의 의미인 것이죠.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까라는 말씀으로 등장합니다. 이 세대는 바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거절한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라고 얘기하십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금욕 생활을 하며 광야에서 사역한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고, 인자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거절했습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이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선포에도 예수님의 잔치의 초대에도 거부하는 이 세대,
죄는요,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온갖 핑계와 변명을 대기 바쁘다는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 하반절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지혜는 행한 일, 즉 결과로서 열매로서 진리임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전도할 때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또한 20절부터 24절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같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많은 권능이 행해졌던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지역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던 이 세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권능을 두로와 시돈, 소돔과 같은 이방인의 도시, 죄악의 도시에서 행했더라면 더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을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땅에 큰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죠. 먼저 말씀을 받고 영적인 특권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겨지고 단순하게 믿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복음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 바로 성자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린 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하여서 28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 그 짐진 자들은 어떤 자들을 의미합니까? 곧 자신의 행위와 열심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율법주의자를 의미합니다. 현대에도 이러한 부류는 지속되어 왔고 이런 사람들은 그 짐에 눌려서 평안함이 없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멍에는 기본적으로 무거운 짐을 나를 때 불편함을 줄여주는 것으로 과거 율법주의자들은 그 무거운 짐을 더욱더 무겁게 했지만 예수님의 인격적인 초청에 응답해서 그분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쉽고 가볍고 재밌고 행복한 철로 역정, 바로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걸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기지 말고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점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삶의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나요? 나의 수고와 열심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오셨나요? 어느 정도의 성공도 얻을 수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닌 성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최근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들을 볼 때 우리가 쌓아오고 이루어 놓은 일들이 먼지와 같이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높은 건물도 폭격 한 방의 잿더미가 되니까요. 우리의 인생길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들부들 붙들고 왔던 나의 의지에 끈을 놓고 생명줄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듭시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무겁고 어렵게 보여도 그분을 신뢰하면 쉽고 가볍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시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나의 믿음이, 나의 마음이 완고하게 굳어버리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쉽고 가볍고 재미있는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